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지난주에 이어서 1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시편 69편 19절로 마지막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송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로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 18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비난하고 모욕하는 원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한테 어떤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마음이 원수들의 비방으로 상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주옵소서 라고 지금은 18절 이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윗은 어떤 특별한 응답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을 겪는 것이 이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난의 모습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주위를 둘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 좀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나무에 꼭 옹이라고 하던가요? 그 돌기같이 생긴 것들이 생겨서 거기에는 못도 잘 들어가지 않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오늘 다윗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1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중간 거 다 빼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복음성과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이 기억할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건, 어제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람마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기억에 왜곡이 있어요. 저도 몇 년 만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그랬었잖아. 그러면 아닌데 그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랬잖아. 그러면 저는 제 기억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양 저 혼자 생각했고 그때 그랬었구나. 그러나 여러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제 기억이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기억하기 싫은 것은 이렇게 밀어놓고 버려버리거나 숨겨둬 버렸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겪는 여러 문제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어려운 문제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죄 없으신 분이신데 지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지금 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의 고통 가운데 겪는 일들, 즉 시편 97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오늘 관주가 달려있는 내용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로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28절로 29절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래야 지금 다윗이 기록한 내용을 예수님이 똑같이 이루시거든요.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솔로몬이 경험하는 이 쓸개와 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받으셨던 모습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당할 공격의 모습을 예언의 말씀으로 다윗의 삶에 비춰주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또한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저주의 기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밥성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평안한 거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삶. 그런데 그러한 삶은 평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쾌락과 잠시의 인생의 안락보다도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들의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평안함을 걷어가시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밥상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국가와 국가 원수들, 대통령들이 만나면 어떤 조약을 하고 나서 만찬을 합니다. 저녁 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상호 지킬 약속을 하면서 이제 식사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서로 결단하며 지키겠고, 우리 이제 평화한 거야, 화친한 거야, 우리 협력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계약이, 다윗은 계약하는 자체가 저들의 올무가 돼서 저들은 한마디로 그 어떤 성취를 이루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수들의 건강 하나님 뺏어 주십시오. 허리가 항상 떨린다. 무슨 말일까요?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허리가 꺾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허리가 꺾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걸을 때,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전에 곱추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구부정하셔서 고개는 이렇게 앞을 보지만 완전히 그냥 거의 90도로 꺾여 있는 분들. 제가 성도님 한 분 중에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돌팔이라 뼈를 하나 뺐어요. 그걸 모르고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날 3층까지 올라가시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요. 난간을 붙잡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다른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뼈가 하나 없더라는 거죠. 의료사고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뼈가 꺾인다. 우리의 몸의 중심이 허리잖아요. 이 허리가 아픈다는 것은 건강에 치명상이 있는 거거든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들의 평안, 원수들의 건강, 이제 24절에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과 함께, 평화와 은혜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늘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저주하는 거죠. 25절의 말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나 쉬는 공간에서 눕잖아요. 몸을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의 터전 자체를 황폐해가 해서 어디 누울 자리 없고 쉴 만한 그런 안정, 그런 평안함을 잇는 이러한 것을 없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27절의 말씀을 이제 더하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공의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계속 임하게 하시고 압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사면이 뭐예요? 죄를 짓고 일정 기간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감옥에 있으라 그랬지만 한 50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 정도면 사면 받아도 돼. 그리고 사면해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계시록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다윗의 뛰어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이름과 총 숫자가 달라요.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원수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는 그러한 단호한 그러한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나도 저 인간 저주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삶을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삶,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 원수들이 모욕하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끼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금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그 고난을 빗대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때로는 모욕하고 어렵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는 주변의 멸시와 천대하는 원수들에 대한 문제를 다윗은 사람의 일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겪는 일이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았고 메시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를 어떻게 영접할 것이고 그에게 어떻게 핍박하고 그에 대한 태도가 결국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감정과 섞이면 그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태도로 이 감정이 상대방에게 나와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태도는요, 내 감정이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우리의 이 에디튜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인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니라. 본문 25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어제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금방 찾지 못해서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 한 분을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오늘 다윗의 이 곤란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겪으셔야 될 일들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모습대로 저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는 주변의 많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계시록 16장 1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은 사람에게 복수하고 갚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악인들의 멸망과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곤경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다 암송하고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저주가, 이런 다윗의 탄식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요 결론으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는 시편 69편의 마지막에 그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제 금요 설교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피조 세계들이 자연이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니라.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모습.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란함 속에, 어려움 속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특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제사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는 그 감사의 최고의 예물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시편 69편을 다윗은 저주가 있었고 자신이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32절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에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나는 뭔가 드릴 만한 게 없는데,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많은 돈꾀에 떨어지는 소리보다 과부의 2렙돈, 물론 비율적으로 따지면 과부에겐 전재산이죠. 부자야 전재산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서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한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며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까 원수들은 거처할 데가 없어요. 집에 돌아가도 황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성읍을 다시 건설하고 거기에 살고 거기에서 소유를 삼을 수 있도록.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결국 시작할 때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가 토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 인간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나아갈 때 영어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You know? 알고 있지? 내가 얘기하지만 당신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아는 얘기 그걸 좀 더 얘기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그냥 멸시와 천대 당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주위 둘러봐야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위로와 만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뭐를 했던 사람들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 성령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아시는 걸로 위로받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찬송으로 고백하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찬송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곤고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 오히려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시죠? 응답이 없어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 사람이 알아주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 삶은 곤고하고 어렵지만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곤고하고 핍박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서도 황폐 가운데서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입술에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